자,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 의의 면류관, 믿음의 도전, 의의 면류관이라는 점을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인물은 초대교회 7 집사주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첫 순교한 인물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첫 순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자, 성경에는 면류관을 뜻하는 단어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물려받은 왕관, 면류관을 말하는 디아데마가 있어요. 그리고 경기에서 우승한 우승자,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스테파노스에서 유래된 이름이 스데반입니다. 즉 스데반이나 이런 그 뜻은 경기에서 승리의 머리에 쓰는 면류관, 이 면류관을 뜻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그 이름 그 뜻 그대로 거룩한 의지를 갖고 믿음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7장 1절에서 스데반 집사 설교를 막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의 그 모습, 이 모습을 사도행전 6장 마지막 절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공회입니다. 공회. 그 재판 앞에 서 있어요.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의 집사 얼굴은 천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 말씀 5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기쁜 모습으로 서서 이 자신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자신이 맡게 될 면류관이 예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지막 경기, 그 마라톤 경기에서 황영조 선수가 그 주경기장에 막 들어올 때 이 경기장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일어섰어요. TV를 보던 저도 일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닐 거예요. TV를 보던 모든 전 세계인들이 다 일어나서 황영조 선수를 환영했을 것입니다. 이 마라톤 경기에서 승리한 황영조 선수,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스데반 집사도 천국 스타디움에 들어오는 자신을 일어서서 맞이하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가 받은 이 면류관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면류관은 주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2024년 올 한 해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에 도전할 길을, 선한 경주를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씌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7장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의 거룩한 의지, 그리고 믿음의 도전 가운데 쓰게 되는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의지는 기도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업을 시작하는 또 마치는 벨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만이 들을 수 있는, 또 어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벨소리를 개발했어요. 이 주파수 대역을 조정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800에서 200에서 한 8000Hz의 주파수 대역의 소리는 다 듣습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만든 벨소리는 12,000Hz가 넘는다고 해요. 이 고주파 대역을 사용했어요.
이 고주파 대역은 청력이 약한 사람, 특히 나이가 든 사람들은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30대 후반, 40대 초반 사람도 잘 듣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벨소리가 상용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수업 시간에 이 벨소리가 울리게 되면 듣는 것은 다 학생들이에요. 선생님은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벨소리가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슬프고도 웃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든 생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들리는데 누군가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꼭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기도의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을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소크라테스의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학식과 지혜에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소크라테스와 같은 지혜와 학식을 겸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한 청년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어요.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학식과 지혜에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그 청년을 바닷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머리채를 잡고 물속에 그냥 처박아 버려요. 숨이 막혀서 허우적거리는 청년을 그냥 놔두고 이 소크라테스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이 청년 너무나 황당했어요. 소크라테스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지금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소크라테스는 청년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물속에 처박혔을 때 가장 갈급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청년이 화를 내요. 당연히 숨 쉬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것이네. 그런 갈급함만 있다면, 그저 숨만 쉴 수 있다는 그 갈급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도전하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갈급한 마음,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는 간절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마음, 일이 닥치면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그런데 그 갈급한 마음을 지속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 갈급한 마음을 지속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쉽고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른 말로 거룩한 의지라고 합니다. 기도를 다른 말로 거룩한 의지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지속하려는 의지, 이것이 거룩한 의지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두 가지 전력이 있어요. 기도를 아예 못하는 것, 그리고 또한 기도를 적게 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무서운 전략일까요? 기도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를 적게 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가장 무서운 전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조금 적게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한다는 그러한 안일함이 있어요. 이런 정말 큰일 난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이 안일함이 해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거룩한 의지를 가지기를,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이 기도를 지속하는 정말 의지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과거 40년 동안 40일 동안의 금식을 3번이나 했어요. 왜 이렇게 3번이나 금식을 했던 것일까요?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게 하려면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했던 마지막 기도, 이 기도가 오늘 본 말씀의 핵심입니다. 59절 60절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이 기도를 듣는 순간 떠오르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떠오르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기 전에 했던 기도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했던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또 46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스데반의 집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따스한 것도 아닙니다. 우연도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기도의 주파수가 맞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이 스데반 집사는 주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기도 늘 항상 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것이 설사 죽음의 상황일지라도 기도는 간절한 기도 늘 하겠다는 그러한 거룩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상황에서도 주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하나님께 그냥 아뢰는 것 맞아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기도의 주파수를 맞추려는 갈급한 마음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의 주파수를 맞추는 2024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도전은 첫사랑, 초심을 잃지 않게 합니다. 한 취업 사이트에서 직장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 내용의 핵심은 초심이었어요. 직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마음, 초심이 언제 사셨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000명이 대답한 통계 자료의 평균값은 1년 안에 그 초심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1년 안에. 그리고 왜 초심이 사라졌는가? 그 이유에 그 가장 많은 답은 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였습니다. 정말 나는 열심히 일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만큼의 보상이 없으니까 처음 가졌던 마음, 초심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보상 심리 때문에 초심이 사라졌다 이것입니다. 이 보상 심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모님이 자식을 키울 때 자식에게 바라는 걸 과연 하나도 일도 없을까요? 없지는 않습니다. 부모님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라는 건 있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자식이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헌신을, 그 사랑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부모님은 보상 심리와 싸워서 늘 이기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바라는 것 해주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건 내 자녀가 해주지 않아요. 그래도 그 보상 심리보다 더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상 심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한 것은, 중요한 것은 보상 심리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상 심리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느끼게 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시간과 건강과 재정을 하나님께 다 드려요. 헌신합니다. 그 헌신이 기쁘고 행복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헌신이 경험으로 쌓이고 쌓이면, 경험이 되면 헌신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초심을 잃게 돼요. 처음 순수했던 마음 사라집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 첫 번째, 거룩한 의지를 가져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이 거룩한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두 번째,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등은 한 번 갈아 끄면 1년이고 2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오래 갑니다. 스위치만 올리면 돼요. 하지만 촛불은 매일매일, 아니 시간 살펴야 됩니다.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보살펴야 돼요. 이 첫사랑 초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심하는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첫사랑 초심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세는 한번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실패의 기억을 갖고 약침이었어. 광야 40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실패의 땅, 애굽으로 날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돌보던 내 백성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 완강히 거부합니다. 아니, 거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내 말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못 가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모세야, 너의 말 잘 듣게 해주겠다, 능력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못 가겠다고 그래요. 또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두어요.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또 거부해요. 하나님은 그러면 말 잘하는 내 형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 또 거부합니다. 왜 이렇게 모세는 거부를 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초심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모세의 첫사랑, 이 초심은 하나님 말씀, 이 지금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과 배신으로 말미암아 뭉개졌어요. 그 초심 때문에 살인자가 됐습니다. 왕자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됐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 초심을 떠올리게 되면 처절한 실패의 기억이 함께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기억은 1년, 2년, 40년 동안 쌓였어요. 결국에는 전지전능 하나님이에요. 말씀만 하면 다 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어떻게 해서 보낼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초심을 되찾게 하는 그러한 도전, 믿음의 도전을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4장 19절 보시면 야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지금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살았던 그 가장 큰 이유는 뜻하지 않는 살인으로 말미암아 살인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는 왕자라도 살인을 하게 되면 그 살인에 대한 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놔야 됐어요. 그래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다 죽고 이제는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돌아가도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다는 기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믿은 모세, 실패의 기억을 뛰어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자고 했던 그 초심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도전은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계속됐어요. 광야 4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의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 56절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노라 한대. 스데반 집사도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 성령이 주신 능력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능력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믿음의 도전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조전은 목숨보다 소중한 의의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기원전 680년경 그리스의 한 도시국가였던 로크리스에서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 때 그 법안을 제안한 사람은 의자 위에 올라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형수에게 씌우는 올가미를 메고 법안을 의자 위에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의자를 발로 찼다고 해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정치에도 이런 방법이 도입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저만한 생각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는 법안을 내는데 정말 목숨을 건다면 정말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숨을 걸고 하는 도전, 그 도전은 힘, 그 파워가 다릅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했던 일, 그 일을 목숨을 건 도전이라는 말을 해요. 7장 35, 36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령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스데반 집사는 지금 유대인들이 최고의 영웅으로 알고 있는, 모시고 있는 모세를 단지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자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속량하는 자, 이 속량하는 자라고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자 말 잘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해 노예의 몸값을 대신 내어주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는 몸값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몸값, 목숨을 다시 내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어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몸보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자신의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미국 해병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이전에 봤어요. 자세한 내용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테러를 진압하는데 많은 그 미해병들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해병 얼마 되지 않아요? 또 살아남은 해병도 온몸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테러는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중상을 입고 병상에 누워있는 해병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 너무나도 또렷하게 기억이 되고 있어요. 장군이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누워있는 해병에게 훈장을 수여합니다. 해병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눈도 뜰 수 없고 붕대로 입이 막혀서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손으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해요. 쓰려고 해요. 이것을 본 군의관이 해병의 손에 볼펜을 쥐어줬습니다. 해병은 떨리는 손으로 셈퍼 피델리스라고 적습니다. 이 셈퍼 피델리스는 미 해병의 구호였어요. 이 셈퍼 피델리스는 항상 충성을 다하는 이란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셈퍼 피델리스, 끝까지 충성하는 이 해병의 이 말은 해병의 구호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그 해병은 이 셈퍼 피델리스, 끝까지 충성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남길 수 있을까? 그 해병은 자신의 몸보다, 목숨보다 충성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 있다면 그것은 정말 강한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이 목숨보다 민주화가 더 소중하다고 여겼던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목숨을 바쳤어요. 꽃다운 척춘을 바친 것은 민주화가 돼야만 이 나라의 민족이 더 잘 살 수 있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의 강한 믿음, 목숨값으로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도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민주화를 외쳤던 몇몇의 인물들, 안타깝습니다. 그 인물들이 이제는 적폐 대상이 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스데반집사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 너희도 적폐 대상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을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냐? 다 박해했다는 겁니다.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사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 조상들, 너희 유대 지도자들 대대로 선지자를 박해했고 의인들을 죽여왔다는 겁니다. 사실 그랬어요. 모세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몇 번입니다. 요셉을 판 것도 그의 형제들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같은 민족 사울 왕에게 몇 번이고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실제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의인오신 예수님도 너희가 너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너희도 살인자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외치는 것입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 스데반 집사의 말이 하나하나 다 맞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7, 58절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석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래서 그 진실을 덮고자 이스라엘 백성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진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 이 집사에게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이 목숨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믿음에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2014년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주파수에 맞춰 간절한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절한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거룩한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초심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그 믿음의 도전 끝에는 주님이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의의 면류관을 씌울 줄 믿습니다.